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7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안일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달리아 즉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인 미항까지 가는데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까지 보시면 맞바람을 맞아 배가 더디 갔고 여러 날이 걸려 간신히 어렵게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고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력 7월 11의 대속죄일이며 오늘날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당시 항해 지침서에서는 이 시기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 여행이 위험하다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장과 선주들은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하였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먼 바다로 항해하지 않고 해변을 가까이 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 배를 먼 바다로 끌고 나가 그날 이후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견된 재앙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일함 때문입니다. 괜찮을 거야. 안전 불감증이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하다가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갑자기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 심판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편지를 통해서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벌거벗은 신앙을 탈피하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 불에 던진다고 경고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의 등에 빛이 꺼질 수 있음을 알았고 그럴 때 안일하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등을 밝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하였습니다. 내 속에 죄를 지음에 세상의 유혹에 붙잡혀 사는 삶이 있다면 다 버리라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 청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일함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유라굴로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처음 남풍을 받아 순조로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순조롭던 항해는 쫓겨가는 항해로 바뀌었습니다. 배는 밀리고 바람을 맞추지도 못해서 광풍이 이끄는 대로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처음에 잘 결정했다고 했던 일들이 곧 후회로 바뀌고 탄식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나은 결정을 했어야 했다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당시는 이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함께 병행하여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함입니다. 장래일을 알 수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나처럼 하면 다 성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갑자기 내리막이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그 전에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선장과 선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도 이제는 바울을 통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광풍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하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웃들의 베푼 사랑의 결과임을 돌아보고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바람 한 번에 다 떨어지고 마는 나뭇잎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유로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아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평탄한 길과 고난의 길을 번갈아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안일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임할 때
나를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되 겸손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